우리가 주께 예배함이 복되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도. 우리 2절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아멘 주의 팔에 빛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귀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귀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향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산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은혜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복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사랑의 가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마음속의 삶의 어두움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새빛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날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저희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뻐 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이 나라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을 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부모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외로움이 틈탈 때 성령의 따스함으로 친구되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 우리들만의 사랑이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잡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과 몸을 들이며 오직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소리 없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나의 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시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45분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예꿈터 2층 소예배실입니다. 임직 대상자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90주년 기념주일 장로권사 임직식이 5월 24일에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90주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 및 기도를 강조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즈음해 공예배 참석과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꼭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9시 반부터 실시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교단 아태지구 컨퍼런스에 참석하십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친 자녀를 품어주는 넓은 나무 그늘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따라 아주 힘차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성가대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는 우리 성가대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유지됐으면 서는 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치고 올라갔다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비는데 여러분 좀 성가대 관심 갖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오후에 임직 예배 드릴 때 성가대를 하게 되는데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소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임시로 좀 서달라고 부탁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에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응해 주시고 성가대를 위해서도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교회 종종 오시는 우리 김종명 장로님, 이복순 권사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본교회와 같은 그런 푸근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항상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데 한국 연세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면서 떡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물보다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떡을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요 앞에 모니터 볼륨 좀 거의 다 줄여주세요. 너 지금 너무 웅웅거리는 것 같아. 앞에 모니터 볼륨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신방 지난 한 달 동안 했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이제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90주년을 감사로 맞이하고 100년을 향해서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소망만이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고 다음 주 1시에 예꿈터 2층 소예배실에서 임직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임직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참석하셔서 임직 잘 교육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토요 대청소가 있습니다. 봄, 가을로 우리가 2번 하는데 꼭 나와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다들 열심히 나오는데 나오는 분들만 나옵니다. 교회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나와서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보에 특별히 실었습니다. 공예배와 새벽기도 참석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자 그랬는데
직분자이면서도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로 교회를 지탱하는 데 기여하라고 세워진 직분입니다. 저 주일 오전 예배 달랑 한번 참석하고 새벽 기도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더 치고 나가려면 기도와 모이기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꼭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섬김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직분은 높은데 새가족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매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주일에 며칠 이상은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성공해도 그것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단순한 생활 단위, 생활 공간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희생과 섬김, 배려, 용서를 배우는 곳이며 신앙이, 삶이 전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관계까지 그런가, 우리의 정서까지 그런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외롭습니다. 부부는 지쳐갑니다. 자녀는 사랑보다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부모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제일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도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부모라고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경우에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기에 그 자체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낳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생명을 키워주셨습니다. 아플 때 밤에 지켜주셨던 그 손길, 자녀 위해서 자신의 꿈과 삶을 포기했던 그 시간들, 힘들어도 자식에게는 내색하지 않았던 부모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 교복 한 벌과 책값, 등록금이 부모의 어떤 희생 위에 준비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은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아파도 병원비 아끼며 자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나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철이 들수록 부모님의 그 잔소리 속에도 사랑이 녹아 있었고, 엄한 말 속에서도 자녀를 바른 길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바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그저 용돈 어느 정도 드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안부를 묻고 감사의 마음을 시로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드려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복은 화려한 집이나 많은 재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잘되고 싶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하시고 잘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이 어머니와 식사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거칠고 굽은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눈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손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 거죠. 그래서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식의 마음입니다. 클 때는 모릅니다. 다 크고 나서 자식을 키울 때 이제 새록새록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구실로 미루다가 떠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이 말입니다. 전화 한 통 더 할 걸, 한 번 더 찾아뵐 걸,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후회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효도는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형편되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오래 이어진다는 뜻 이상입니다. 삶의 질과 관계의 복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늙어서 효도받고 싶으면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내 자식으로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늙었을 때 그렇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에게 한 것,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내가 이제 늙고 힘들어졌을 때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전화 한 통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살펴드려야 됩니다.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에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은 부모라고 해도 나를 세상에 있게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이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결혼은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랑도 돌보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에도 웃었는데 나중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 속에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의도적으로 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살면서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보면 가족에게는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꾸미기도 하고 배려도 하는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을 여러 번 해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실망하고 가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서로 배려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힘을 얻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겉으로 놔두는 거죠. 겉으로 놔돌면서 그 삶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희생으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 눌려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새겨듣고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서로 내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가려서 하고 또 상대방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면 그것을 새겨듣고 그 말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에 화낼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정 안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 무시하는 태도, 비아냥거림이 반복되면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저 말로 사랑해 하는 게 사랑일까요?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행동은 그거하고 반대로 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새겨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상대방이 간절히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삶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말을 배려해가면서 하고 말을 새겨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행동을 조심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인생의 어려움도 함께 견디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도 질병도 삶의 폭풍이 와도 둘이 손을 잡고 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 같은 말 계속해도 자기 주장만 하고 계속 이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어느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부부는
더 그래야 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울고 웃고 서로 들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 부부는 굳건히 서고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 점점 서로가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어느 날 아내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요.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기도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손을 잡고 짧게라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 대신 격려가 생기고 불평 대신 감사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경험한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먼저 무너졌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는 완벽한 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에게 경청하는 그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 흥분된 상태에서 그저 황홀하기만 하고 그거는 신혼에 몇 달, 길어야 몇 년이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부부관계도 인간관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고마워하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부부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부부한테 서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끔 연락 오는 친구, 가끔 일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그 사람에게 하는 몇 배 이상을 부부에게 서로 신경 써야 됩니다. 어쩌다 전화 온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받는데 어쩌다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말을 막 하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이러니까 서로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진단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부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더 화목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존중, 기도와 은혜가 흐르는 집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쓰고 가장 배려해주고 말과 행동도 새겨서 하고, 그렇죠? 잘 정선해서 하고, 그리고 잘 새겨들어서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때 가정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 부분하고 많이 이렇게 겹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앞가름 할 때까지 좀 맡아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사람됨이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참 애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 해주려고 그 어느 때보다 수고하며 삽니다.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헬리콥터맘 막 그래가면서 주변에 맴돌면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히 여겨주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잘할 때만 잘해주고 못할 때는 그저 조금 무시하고 적당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가 핸드폰 안 보고 제 이야기 들어줄 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배우고, 부모가 감사할 줄 알면 자녀도 감사를 배우고,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도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모범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한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정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신앙교육의 자리가 됩니다. 주일 1시간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보고 듣는 부모의 모습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회개할 줄 아는 부모, 감사할 줄 아는 부모, 섬기는 부모로서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러한 모습이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말 따로 삶 따르면 무엇을 더 드릴까요? 삶을 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국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됨됨이, 마음 씀씀이, 말 한마디, 삶의 태도, 이것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넌 왜 그거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잘한다는데,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자녀의 마음 안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이 자라게 됩니다. 칭찬은 자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녀의 영혼에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했을 때 더 안아주고 챙겨줘야 됩니다.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잘했을 때만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면 아이는 점점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품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면 자녀는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린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가 장성한 자녀들이 많을 텐데요,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이 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힘을 얻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헤쳐나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사랑이 있는 것이 다른 것 다 있고 사랑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연주회에서 자기가 배우던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웃었고 본인은 너무 창피해서 마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는 내가 틀렸어도 끝까지 연주를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모의 한마디, 누구의 한마디가 평생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저도 10대까지는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평생에 자기에게 남아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 실력보다 제 존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잘하건 못하건 나는 내 자체로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존중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그렇죠,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평생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술은 비난의 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가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생각보다 자녀를 참 키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더 많이 축복해줘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굳게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시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는데요,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화단을 가꾸듯이 잘 가꿔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죠, 흙도 일궈주고, 그런 손길이 가야 정원이 온전하게 잘 아름답게 크는 것처럼 가정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서로 돌봐야 하고,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경청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끊어진 대화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 마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이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새로운 집이라고 해도 가정을 행복하게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또 교회를 가정같이 그렇게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이만 넘치는 곳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가정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우리 아이들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게 지내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어린이들 요 앞쪽으로 그냥 다 앉으시고 부모님들이 어린이들한테 좀 가주세요. 예, 예, 부모님들 그냥 요 앞자, 예, 어린이들 요 앞절에 빈 자리에 쭉쭉 앉으세요. 부모님들 그쪽 가서 좀 앉아서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아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들 움직이세요. 예, 어린이들, 예, 우리 학생들, 예, 부모님들이 좀 자기 자녀에게 가주시고, 예, 좋습니다. 예, 그 근처에 있는 어른들, 부모님 안 계신 우리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뒤에 어깨에 손도 얹으시고 그래가면서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부부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모습 보이게 하소서. 기도와 격려로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히게, 그렇게 지성의가 균형 잡히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와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찬송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또 자녀들을 몸을 모이며 잘 세우는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사랑과 은혜로 커나가게 하시고 우리 중고청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워주시는 가정을 인해서 가정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기여하는 아버지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오늘에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하신 그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부부의 사랑이 깊어져서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교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됨됨이로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태도와 믿음을 잘 전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그간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찬송을 한 우리 주일학교 중고청 학생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받고 잘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에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마땅히 드릴 바마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예꿈터헌금 성교헌금 각종 목적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대신방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받고 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이 기도한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며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고 날이 갈수록 잘되는 소문이 주변에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공께 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이 시간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도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통일을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구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세우시고 복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 더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